다음에요. 탐욕과 탐욕자의 고찰, 여기입니다. 여기는 글을 읽으면서 이거는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에 어떤 대표적인 질문을 한 3가지 정도를 염두에 두면서 글을 읽으셔야 돼요. 공성은 왜 그럼 왜곡이 되었는가? 공성은 왜 왜곡이 되었는가? 연기하는 것은 나의 주관과 상관없는 건데 왜 그럼 공성은 왜곡되었다고 그러는가? 또 하나는요, 2번째 질문. 중생은 왜곡되었다고 그러는데 무엇으로? 탐진치로 왜곡되었다고 그래요. 탐진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상입니다. 개념입니다. 그 개념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해서 탐진치라고 하는 것으로 개념화한 건데, 그러면 사람이 오염된 거는 잘 들으세요. 사람이 오염된 거는 그 법이 오염되어 있어서 오염된 건가? 아니면 그 법을 받아들이는 내가 오염되어 있어서 인간이 오염되었는가? 그 3가지 정도의 질문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서 탐욕과 탐욕자의 고찰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도 뭐 짧은 거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약 탐욕 이전에 탐욕을 떠난 탐욕자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 탐욕자에 의하여 탐욕이 존재할 것이다. 탐욕은 존재할 것이다. 그렇지만 탐욕자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대체 어디에 탐욕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존재하거나 또는 존재하지 않을 때 탐욕자에 대해서도 또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또 탐욕과 탐욕자가 동시에 생겨난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탐욕과 탐욕자는 서로 의존함이 없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탐욕과 탐욕자가 동일하다고 한다면 결합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떠한 것이 그 자신과 결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양자가 전혀 다르다 한다면 결합은 대체 어디에 존재하겠는가? 양자가 동일할 때 결합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 결합은 조력자가 것이다. 또 양자가 전혀 다를 때 결합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 결합은 조력자가 없이도 존재할 것이다. 만약 양자가 다를 때 결합이 존재한다면 각기 다른 존재이다. 탐욕자가 어떻게 성립할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그것들 둘은 이미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탐욕과 탐욕자가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이미 있는 것이라면 그것들의 결합은 무엇 때문에 너는 상정하는가? 서로 별개라고 하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너는 그와 같이 결합을 기도한다. 그렇지만 그 결합을 성립시키기 위해 너는 다시 그것들이 별개라고 주장한다. 서로 별개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성립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의 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연여 별개의 존재인 경우 너는 어떠한 것에 있어서 결합을 하는 것인가. 그와 같이 탐욕은 탐욕자와 결합해서도 성립하지 않고 탐욕하지 않는 것에서도 성립하지 않는다. 탐욕과 같이 일체로 있어서도 그 성립은 결합 또는 비결합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도 읽었으면 이게 이제 중론을 읽는 방식을 조금 아셔야 돼요. 조금 아셔야 돼. 자, 봅시다. 첫 번째 개종입니다. 탐욕 이전에 탐욕을 떠난 탐욕자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네, 잠깐 여기서 다시 여러분들한테 좀 환기시키기 위해서 다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가만히 좀 들어보세요. 모든 존재가 존재하는 것은, 존재가 존재인 것은, 존재가 존재하게 되는 것은 개념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개념화가 있기 때문에 존재는 존재하는 거예요. 개념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나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나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다시 말해서 나를 중생이게 한 나의 경험이라고 해서 그걸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했고, 그래서 그 경험을 갖다가 탐진치라고 그래요. 중생의 주관은 탐진치예요. 맞죠? 그잖아요. 불교에서 얘기하면 중생의 주관은 탐진치 아니에요. 대답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맞잖아요. 맨날 뭐 초파일만 되면 뭐 탐진치에 물들어 있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셔서, 그죠? 근데 그 말이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된 것이지만, 냉정하게 춘추 필법으로 얘기하면 그거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경험. 경험. 개념하라는 거. 따라서요, 여기서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탐욕과 탐욕자 이랬는데,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관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집착하는 것, 그 다음에 애착하는 것, 그 다음에 뭐 물드는 것, 이런 모든 것을 갖다가 탐욕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중생의 주관을 형성하는 모든 부정적인 것을 다 그냥 여기서는 대표로 탐욕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지적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평가를 할 때 밸류를, 가치를 떠나서 얘기한다면 그거는 개념화라고. 개념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탐욕 이전에 이 말을 말을 바꾸시면 돼요. 개념 이전에 이 말을 바꾸시면 돼요. 개념 이전에. 개념을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이 이해한 것에서 오잖아요. 에? 여러분이 이해한 것에서 와요. 이해한 것 이전에, 이해를 떠난 이해한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이해하기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가 아니잖아. 이해를 해야만 존재니까. 이해하기 이전에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맞아. 그런데 그 이해마저 떠난 이해를 하는 자가 있다고 그런다면 그 말이 되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에? 이건 이제 다 아까 얘기한 뭐 철학에서의 제1원인과 같은 그런 얘기입니다. 탐욕자에 의해서 만약에 그런 것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존재할 수가 없는데 그게 존재한다고 한다면 탐욕자에 의해서 탐욕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한 자에 의해서 이해가 존재하게 된다고. 탐욕자가 존재할 때 탐욕은 존재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그러는 거예요. 이해한 자에 의해서, 개념화한 자에 의해서 그 경험은 존재하게 돼요. 그 경험한 자에 의해서 경험이 존재한다고 하는 말은 뭔 말이요? 모든 존재는 그 인식을 한 자, 개념화한 자, 그 자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것이 연기하여 공성이게 되는 그 직접적인 원인이 나의 개념화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 되고 마는 오류에 빠져요. 그 말이에요. 번뇌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특징인 건데, 번뇌라고 하는 말을 불교에서 나를 결박한다 그래서요. 결사라고 해요. 결사. 번뇌라고 하는 것은 나를 중생이게 하는 것이다 해서 결사 그래요. 맺을 결자에다가 시킬 사자예요. 나를 중생 노름하게 한다 해서 그러니까 결사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번뇌를. 번뇌라고 하는 것은 청정법이 아니요. 선법이 아니야. 불선법이야. 청정법이 아니고 연법이에요. 연법. 그런데 번뇌가 있어서, 잘 들으세요. 번뇌가 있어서 내가 중생이 되는 건가? 어떻게 생각해요? 번뇌라는 것이 있어서 내가 그거를 내 머릿속에다가 박아 넣어놓으니까 내가 중생이 돼버렸는가? 이거를 따져가면 이것도 무한소급이야. 그런 거는 의미가 없어. 그것에 대한 고찰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오염됐다고 그러는데, 내가 오염됐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 중생 노름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본래 공성인 법이 오염되어 있어서 내가 오염돼 버렸는가? 다시 말해서, 번뇌라는 놈이 있어서, 번뇌라는 놈이 애초에 있다 한다면, 번뇌는 무엇의 산물이겠어요? 바람과 같은 공성인 거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공성인 것에 연법이 있고 청정법이 있다는 오류에 빠져버려요. 연기인 그것에 어떻게 청정이 있고 오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없는 거죠. 그런데 번뇌라는 놈이 있어서 나를 중생 노름하게 했다고 그런다면 공성에도 연법하고 청정법이 있다는, 선법과 불선법이 있다는 그런 오류에 빠진다고. 탐욕 이전에 탐욕을 떠난 탐욕자가 존재한다면 내가 이해되어질 때에만 비로소 존재하는 건데, 내가 중생이 되었다라고 해서 내가 중생 되기 이전에 중생을 만드는 번뇌라는 놈이 있어가지고 내가 중생 노름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여기에 나오는 말 그대로 탐욕자 이전에 탐욕이 존재한다는 오류에 빠져버린다. 번뇌 이전에 번뇌가 있다는 오류에 빠져버려요. 이해되세요? 내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들 답을 머릿속으로 한번 구상을 해보세요. 중생이에요. 중생은 번뇌로 모든 것을 삼는 게 중생이에요. 그럼 모든 것을 번뇌로 삼는 중생이 번뇌를 극복할 수 있겠어요? 답해보세요. 없어요. 그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번뇌인데,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한다 해도 그건 번뇌예요.
근데 어떻게 번뇌를 극복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질문. 삼독에 빠져있는 중생의 탐진치에 있던 고타마 시달타가 탐진치 삼력을 벗을 수 있었어요? 있었어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봐요. 고타마 시달타가 탐진치 삼력에 그냥 일반 중생이었어요. 탐진치 삼력을 벗어날 수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논리로는 안 되는 말이에요. 논리로는 안 돼. 고타마 시달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탐진치 삼력이기 때문에 그 탐진치 삼력을 가지고 어떻게 벗어난다고 해봐야 손오공 손바닥에서 저팔계가 노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잠깐만. 그래서 불교에서 생겨난 아주 뭐라고 그러나 이런 논쟁에 대한 그 대안으로 한 부파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자의 몸으로 태어난 사람은 절대 여자의 몸을 벗지를 못하고, 남자의 몸으로 태어난 사람은 절대 남자의 몸을 벗지 못하고,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절대 인간을 벗지 못하고, 물고기로 태어난 사람은 중생은 절대 물고기를 벗어나지 못해. 왜냐? 물고기 태어난 중생은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물고기이기 때문에 물고기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자로 태어난 사람은 여자로 태어나서 여자로 생각하고 여자로 활동하고 여자로 하기 때문에 여자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이 인간으로 살면서 인간으로 경험하고 인간으로 의식하고 인간으로 대화하고 그래 부대끼고 했기 때문에 인간이 개가 되거나 소가 되는 일은 없어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고타마 시달타였을 때 분명히 출가하기 이전에 고타마 시달타도 온갖 고민과 고뇌와 이런 것에 있었죠. 에? 그렇죠. 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그 고민을 다 털어냈을까요? 이 중론을 얘기하면서 내가 첫 시간에 얘기했어요. 첫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이 중론에서 하는 얘기는 분별로서 분별을 해체한다고 했어요. 그게 정답인 거예요. 저 뒷분한테 내가 이게 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분별로서 분별을 해체할 뿐이지 분별로서 분별을 해체해가지고 무엇을 세우는 것은 아니에요. 분별로서 분별을 해체해서 무엇을 세우는 것은 아니야. 무엇을 세운다고 하면 그것이 뭐겠어요? 세워본들 그게 뭐겠어? 분별이지. 그러니까 분별로서 분별을 해체할 뿐이지 분별로서 분별을 해체해서 분별인 다른 것을 세우지는 않는다고. 그럼 왜 그러겠어요? 의미가 없으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 중론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분별로서 분별을 해체하는 거예요. 분별로서 분별을 해체하고 그렇게 해서 그럼 뭐하러 분별로서 분별을 해체만 해? 분별로서 분별을 해체해서 어떻게 돼서 어떤 인간으로 살아야 되는 지향점을 보여줘야지. 그거를 왜 안 하고 그냥 분별로서 분별을 해체하는 것만 해? 그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경험이나 의식이나 개념이나 추론이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가 만들어낸 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낸 산물을 가지고 아무리 뭐를 만든다 해도 우리는 우리이지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그러면 아까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의 정각의 내용이나 여기에서 얘기하는 무슨 뭐 탐욕을 벗어내는 일 이런 일들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삼독심을 가지고 삼독심을 벗고
그런 큰 지혜를 이루는 연기를 깨달으셨나? 연기를 깨달으셨나? 거기에 대한 답이 간단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유식 같은 데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는가? 서가모니 부처님도 깨닫기는 깨달으셨지만 불가능한 게 많다.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간단치 않은 얘기라서 따로 무슨 강좌가 된다면은 여러분들하고 충분히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건데요. 정리하겠습니다. 불교는 분별을 해체해서 이 분별을 가지고 무슨 위대한 무슨 연기를 자각한 그런 객관의 세계, 공성의 세계, 연기의 세계, 그 세계에 몰입하기를 목표로 정해놓고 가는 게 불교가 아니에요. 내가 어려서 불교를 배울 때 그게 불교라고 배웠어요. 그 공성인 것을 깨닫는 것이 불교라고 배웠어요. 근데 그거는 역사적으로 그런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은 보지를 못했어요. 보지를 못했어요. 나가르주나 영수가 8불의 조사라고 그래요. 8종의 조사. 제2의 석가라고 그러는군요. 이분이. 에? 그렇죠? 이분 맨 처음에 뭐라 했어요? 귀경계. 연기를 설하신 부처님에 대한 절대 리스펙트가 있는 분 아니요. 그런 거예요. 뭐가 문제인가? 그 정신으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데 의미가 있어요. 정신으로 부단히 살려고 하는. 대승불교 만들어진 지가 지금 2300년, 2400년이 돼요. 대승불교의 최고의 아이콘은 보살이요, 보살. 그죠? 에? 보살이야. 2300년 동안 불교를 했는데 그 보살이라고 하는 그 대승의 아이콘이 온전히 구현된 인간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그러면 불교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네. 한 사람도 없으니까. 그 완성의 모습에 무한한 신뢰를 갖고 그것을 온전히 다 구현해냈다는 게 있냐고. 그게 무한인데 인간의 인격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최대치예요. 최대치. 무한이야. 최대치라고 해도 그게 끝이 있으니까 안 되고 무한이야. 근데 그 무한인 그 가치를 나의 인격으로 구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한대를 어떻게 구현해요? 말이 안 되잖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불교가 뭐를 요구하는 건가? 그 정신으로 부단히 노력하면서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어디에다 둘 건가? 그 가치의 핵심 기준이 뭔가? 그 가치의 핵심 기준이 뭔가를 논의할 때 어떤 사람은 중도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서가모니 부처님은 중도라 했죠. 서가모니 부처님 중도라 했어요. 그 가치의 핵심은 중도예요. 어떤 사람은 중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르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육조 스님은 뭐라 했나? 무상이라고 했어요. 육조 스님은 무상. 무상이 뭐예요? 고정관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육조 스님은 무상이라 했어요. 마저 도일은 뭐라 했는가? 그 극한의 인격의 상황을 평상심이라 했어요. 평상심. 왜 그렇게 각각 이렇게 다르지만 그것이 추구하고 있는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언저리에서 공통분모가 있는 거예요. 만약 탐욕 이전에 탐욕을 떠난 탐욕자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 탐욕자에 의하여 탐욕이 존재할 것이다. 탐욕 존재할 때 탐욕은 존재할 것이다. 탐욕자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대체 어디에 탐욕이 존재할 것인가? 그 위에서는
탐욕자가 존재한다고 하면 있죠. 네. 여기서 이제 탐욕자가 존재하지 않을 때 반대의 상황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을 잠깐만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제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식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식의 대상이 되는 것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존재한다고 할 때는 이미 나에게 인식의 범주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나의 인식의 범주 안에 들어와 있을 때야 존재가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나에게 접촉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존재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나에게 접촉이 안 일어났을 때겠죠. 접촉이 안 일어났을 때예요. 접촉이 안 일어났습니다. 접촉이 안 일어났으면 나에게 인식이 안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겠죠. 당연히 접촉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탐욕이 없는 겁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생의 여러 가지 인식 가운데서 의도로 일으킨 여러 가지 이 것들 가운데에서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탐욕이라고 한 것이지, 그것은 중생으로서 갖는 모든 인식의 모든 인식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 개성은 탐욕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탐욕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탐욕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밑에 있는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탐욕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을 때 탐욕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렇지만 탐욕자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대체 어디에 탐욕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탐욕이 존재하거나 또는 존재하지 않을 때 서도 또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탐욕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에게는 대상이 접촉이 된 거라고. 접촉이 되어야만, 접촉이 안 되면 인식이 안 일어나는데 탐욕자라고 할 것이 없지요. 세 번째 개성입니다. 또 탐욕과 탐욕자가 동시에 생겨난다는 것. 탐욕이라고 하는 외부적인 객관적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탐욕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그것이 있어서 탐욕이라고 하는 거하고 탐욕자라고 하는, 소통을 하는 탐욕자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생긴다는 것도 옳지 않다. 왜 그런가? 탐욕과 탐욕자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의존함이 없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탐욕이라는 것이 있어서 객관적 실제로 공성인 연기로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어서 내가 그 탐욕과 접촉한다고 한다면 그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아무 상관없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탐욕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탐욕이라는 거하고 탐욕자라고 하는 건 서로 의존해서 일어나는 건데, 탐욕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해버리면 이거는 서로 의존함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류죠. 오류. 같이 읽어봅시다. 또 탐욕과 탐욕자가 동시에 생겨난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탐욕과 탐욕자는 서로 의존함이 없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탐욕과 탐욕자라고 하는 것이 동일하다고 한다면, 또 이제 다른 경우의 수입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거하고 탐욕자가 동일하다고 한다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양자의 결합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죠. 탐욕과 탐욕자가 동일하다고 한다면 동일한 것이 어떻게 접촉할 수가 있겠어요? 동일한 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오류죠. 어떠한 것이 그 자신과 결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바로 그 얘기죠. 양자가 전혀 다르다고 한다면. 근데 또 전혀 다르다고 한다면, 다르다고 하더라도 접촉이 일어나지 않죠. 전혀 다른 것이 어떻게 접촉을 해요? 전혀 다르다는 전제를 두었는데
전혀 다르다고 해놓고 접촉한다고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탐욕과 탐욕자가 동일하다고 한다면 양자의 결합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떠한 것이 그 자신과 결합한다는 없기 때문이다. 양자가 전혀 다르다고 한다면 결합은 대체 어디에 존재하겠는가? 아까 저기서 이제 어떤 분이 질문하신 것 가운데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거, 연기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그걸 어떻게 뭐 얘기하느냐 그런 얘기 나왔던 건데요. 우리는 결론 삼아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접촉에서 일어난 내 깜냥에, 내 고정관념이 만들어낸 깜냥에 내 생각만 갖고 있는 거예요. 내 깜냥의 생각만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무리 깜냥의 고정관념만 갖고 있는 내가 아무리 그걸 벗어나려고 온갖 기묘한 미호를 다 쓴다고 해서 그것이 만들어낸 것은 깜냥의 고정관념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논리로 본다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논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은 불교의 길이 아니에요. 논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은. 금강경에서도 나오는 얘기예요. 논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면은 그러면은 깜냥의 나를 극복하고 깨달음을 얻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금강경에서도 금강경을 편찬한 대승의 반야사상가들도 그러면 이게 잡다가 초가삼간 태운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 몸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몸이.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도 무여열반을 이룬 것이다. 그게 무여열반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다. 무여열반이 뭐요? 남김없이 컴플리트리 다 그냥 불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 불타 없어져 버린 게 뭔가? 그게 무여열반인 거거든. 그걸 죽음이라고 그래. 죽음. 그러니까 글로 가는 길은 길이 아니에요. 금강경에서도 그거는 마치 무여열반에 든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는. 하지만 불교의 길은 그 길로 가는 게 아니야. 그런 무한의 한계가 없는 무한의 절대성을 놓고서 그곳으로 가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거. 상에 머무르지 않을 도리가 없어요. 어떻게 상에 머무르지 않고서 어떻게 살아? 자기 기억을 버리고 어떻게 살아요? 응? 자기 주관을 버리고 어떻게 사냐고. 불교는 그렇게 가는 길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그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르다 해도 맞지 않고 틀리다 해도 맞지 않아. 연기라고 하는 것은 접촉의 대상이 되는 번뇌라고 하는 거하고 번뇌에 의해서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나하고 그 둘이 같다고 하는 것도 안 맞고 서로 온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도 안 맞는 거예요. 번뇌라는 게 본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본래 없기 때문에. 번뇌라는 게 어디가 있어? 번뇌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작용을 할 때, 그럴 때 있는 거라고, 그럴 때. 다섯 번째요. 양자가 동일할 때. 뭐가 동일할 때? 탐욕과 탐욕자가. 다시 얘기해요. 탐욕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탐욕이라는 게 어디가 있어? 탐욕이라는 건 없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접촉했을 때 내 고정관념으로 일으키는 생각이 일어날 때 그때만 딱 탐욕이 있는 거예요. 그걸 탐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접촉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그랬을 때 탐욕이 어디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딱 연기적인 산물로 딱 생겨나는 게요. 그때. 그러니까 불교가 가르치는 것은 탐욕을 없애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는 우리 주관에 의해서 늘 생각하고 사고하고 그러면서 사는데 그거를 불선법의 생각을 일으키지 말고 선법의 의도를 일으켜서 선법의 마음을 일으키라고 늘 촉구하고 그 길로 들어가게 하는 그걸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번뇌망상을 다 떨어치고 주관을 다 떨쳐가지고 관 속에 누워있는 송장같이 지내라 이걸 가르치는 건 불교가 아니라고. 아시겠지? 양자가 동일할 때 동일하다고 하면 결합이 일어나게 동일하다면 그 결합이 접촉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동일한데 무슨 접촉이 일어나? 에? 만약에 설령 그 접촉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아무 의도가 없이 접촉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 본질이 이제 번뇌가 되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또 오류예요. 오류. 그런 거예요. 양자가 전혀 다를 때 결합이 존재한다면 그 결합은 조력자가 없이도 존재할 것이다. 조력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그 조력, 그 두 개의 대상이 접촉하는 것, 그걸 말하는 거죠. 양자가 동일할 때 결합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양자가 전혀 다를 때 결합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똑같은 논리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양자가 동일할 때 결합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 결합은 조력자가 없이도 존재할 것이다. 또 양자가 전혀 다를 때 결합이 한다면 그 결합은 조력자가 없이도 존재할 것이다. 이 두 번째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이해를 또 못할 수도 있는데 이 탐욕이라고 하는 거고 탐욕자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고 한다면요. 다르다고 한다면 이 탐욕이라는 놈이 탐욕을 일으키는 놈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존재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나중에 있는 말은. 이해되시죠? 예. 그런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자, 6번째입니다. 양자가 전혀 다를 때 결합이 존재한다면 탐욕과 탐욕자가 전혀 달라. 전혀 다른데 그 간에 접촉이 있어. 그러면 각기 다른 탐욕과 각기 다른 완전히 다른 탐욕하고 탐욕자가 결합하는 것이 되잖아요. 예? 근데 각기 완전히 컴플리트리 완전히 다른 섹션에 있는 탐욕하고 탐욕자가 어떻게 만나질 수가 있어요? 이게 실론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는 모든 것은 연기다 이 말입니다. 연기. 그거를 지금 답은 말하지 않고 있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연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상황을 따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 둘은 이미 결합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완전히 다른 것이 결합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둘 간의 결합은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만약 양자가 전혀 다를 때 결합이 존재한다면 각기 다른 존재인 탐욕과 탐욕자가 어떻게 성립할 수 있겠는가. 왜냐 그것 둘은 이미 결합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자, 7번째 교성입니다. 만약 탐욕과 탐욕자가 전혀 별개의 것으로 이미 성립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것도 전제가 지금 안 맞죠? 그것들의 결합은 무엇 때문에 그것들의 결합을 무엇 때문에 너는 상정하는가? 전혀 별개의 것으로 이미 다 이렇게 하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결합을 얘기해? 결합을 얘기할 필요가 없지. 이미 그대로 있는데. 같이 읽읍시다.
만약 탐욕과 탐욕자가 별녀 별개의 것으로 이미 성립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들의 결합을 무엇 때문에 너는 상정하는가? 8번째 개성입니다. 서로 별개라고 하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또 이제 또 다른 상황입니다. 탐욕과 탐욕자가 서로 별개라고 하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여태까지 이제 그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너는 그와 같이 결합을 기도한다. 그렇지만 그 결합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너는 다시 그것들이 별개라고 주장한다. 성립을 시키려면 접촉을 시킨다고 하는 말은 다른 것이 전제되어야 둘 간의 접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개라고 하는 것을 성립시키지 않는다고 해놓고는 접촉을 얘기하려면 어쩔 수 없이 또 그 둘 간이 서로 다르다는 전제를 두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서로 별개라고 하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너는 그와 같이 결합을 기도한다. 그렇지만 그 결합을 성립시키기 위해 너는 다시 그것들이 별개라고 주장한다. 결합이 이루어지려면 결합이라는 말이 뭐예요? 접촉이라는 게 뭐예요?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 접촉하는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탐욕이라고 하는 것하고 탐욕자라고 하는 것하고 그 둘이 달라야만 접촉이 일어나고 달라야만 결합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둘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접촉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면 어쩔 수 없이 그 둘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는 거다. 말이죠. 9번째. 서로 별개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별개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 많이 나왔죠. 많이 고찰했어요. 별개의 것이라는 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번뇌라고 하는 것이 나하고 상관없이 고정된 것으로 존재한다고 해버린다면 그거는 큰일이 아니게요. 번뇌라는 것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끊어 없앨 거예요? 어떻게 극복할 거예요? 이미 있는 건데 그죠? 그건 성립하지 않아요. 그것들의 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전혀 별개의 존재인 경우, 온전히 다른 존재인 경우 말이죠. 너는 어떠한 것에 있어서 결합을 주장하겠는가? 무슨 수로 전혀 다른 것인데 전혀 다른 것을 무슨 수로 결합을 시키겠는가? 어떻게 여러분 결합을 시키겠어요? 시켜질 수 있어요? 만약에 양전기와 양전기 자석을 갖다 놓고 붙이려고 아무리 노력하면 거의 붙어요. 안 붙는 거죠. 같이 읽읍시다. 서로 별개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의 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전혀 별개. 너는 어떠한 것에 있어서 결합을 주장하는 것인가? 그와 같이 탐욕은 탐욕자와 결합에서도 성립하지 않고 탐욕자와 결합하지 않는 것에서도 성립하지 않는다. 탐욕과 같이 일체법에 있어서도 그 성립은 결합 또는 비결합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탐욕자하고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결합에 의해서 탐욕이 생겨난 것도 아니고 비결합에 의해서 탐욕이 생겨난 것도 아니고 또 탐욕 그것이 결합, 비결합 어떤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결합이나 비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어떻게 해서 탐욕이 생겨난다? 어떻게 해서 탐욕이 생겨난다? 그거는 연기적인 것일 뿐이다. 연기적인 것일 뿐인데 그 탐욕이 일어나는 가장 근본의 동기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식으로 보면 그거는 의도다. 의도 때문에 탐욕이 일어난다. 네가 탐욕을 일으키고자 하기 때문에 탐욕이 일어난다. 네가 원하지 않는데 탐욕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 네가 원해서 일어나는 거다.
네가 의도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 아무리 시끄러운 음악이 들려도 자기가 그거를 아름답게 들으려면 감미로운 음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가 있을까? 근데 신이 나는 거 있죠. 신이 나서. 근데 제가 맨 처음에 뉴욕에 가서 살 때 119가에 살았는데, 암스테르담에 119가에 살았는데, 기차가 지나가면 막 바로 그 기숙사 바로 옆에 기차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뉴욕 지하철 여러분들 아세요? 타봤어? 안 타봤지? 토끼들인데 뭐 제가 타봤겠어. 뉴욕 지하철은 그게 100년이 넘은 지하철이에요. 아주 심각해. 지나가면은 막 소리가 막 이거 막 문을 닫아놔도 막 너무 시끄러워요. 시끄러워. 그 소리를 들으려고 이렇게 듣고 있으면 정말 미쳐서 못 살아요. 미쳐서 못 살아. 그런데 그 소리가 나는 방해스러워서 못 살지는 않았어. 그 소리에 신경 써서 막 짜증낼 여가가 없어요. 그 소리에 짜증낼 여가가 없어. 그러니까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도 몰라. 그런데 그때 다른 스님들이 이제 원각사에 있는 이런 스님들이 기숙사에 한번 오면 나한테 이런데 어떻게 사냐고 막 그래요. 시끄러워가지고. 지하철은 막 계속 다니는데 막 이게 무슨 그 지하철이 아니요. 지하철이라고 그랬네. 에? 위로 다니는 거. 전철. 이게 그 고물 수준의 쇠로 이렇게 막 연결해가지고 하늘로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 그 위로 기차가 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텔레비 같은 데 보면 있잖아. 그런 지하철. 떼그락떼그락 막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연기적 상황에서 자기의 인식을 일으키는 것은 연기를 일으켜서 뭐 그거를 접촉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도라는 거예요. 집안에 남편이 속을 썩인다. 전부 여러분이 원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누라가 속을 썩인다. 여러분이 원해서 그렇게 되는 거야. 자식이 그렇게 되는 것도 여러분이 원해서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사랑하려고 마음을 먹어야 돼요. 대답을 안 하네. 쉽지가 않습니다. 통일이 안 되는 거. 그 뒤에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통일이 안 되니까. 그거는 사랑해야 풀리지 미워해서는 절대 안 풀려요. 잘못된 사랑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것이? 그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이 잘못된 이렇게 표현된. 네. 그러니까 그 접촉이 일어나는 그것이 모든 걸 다 만드는 거거든요. 접촉이 일어나는 그것이 뭐예요? 그거이 여러분들이 일으킨 여러분의 의도예요. 여러분의 의도. 그것이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애를 낳아서 안 키워봤는데 애를 낳아서 키울 때 애가 똥을 싸도 이쁘다더라고. 애기였을 때만. 에? 애기였을 때만. 똥을 싸는데 얘가 이쁘다니 그게 말이 돼? 네, 맞습니다. 이쁘게 싸니까. 에? 이쁘게 싸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 의도가 만드는 거예요. 의도가. 에? 에. 그러면 똥을 싸도 이쁘면 그게 커서도 똥 싸도 이쁘고 어른이 돼가고 똥 싸도 이쁘고 다 이뻐야 될 거 아니에요. 욕심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의 의도가 그렇게 이제 또 왜곡되고 변질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라고 하는 것은 제법을 만들어 가는데 제법의 상황과 대처하는데 제법의 상황과 접촉하는데 그 접촉이 일어나는 것을 다른 것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 그거를 잘 하도록 가르치는 게 불교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